오늘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세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이끈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인간이 정직한 거 좋아해요, 서로가. 인간은 누군가 굉장히 정직하면 그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정직해야 할 그 정직을 향해서 칭찬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정직한 자를 향해서 이렇게 칭찬을 할까? 왜냐하면 정직을 정말 도덕적으로 귀한 덕목으로 삼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하긴 했어요. 죄로 말미암아 지금 타락의 길을 인생 대부분들이 다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는 사실 이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정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직한 흔적이 모든 인생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향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 하는 거. 죄악을 끌고 다니는 거죠.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을 하고 캄캄한 어두움을 광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쓰디쓴 것을 이건 참으로 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혜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롭다 하면서 스스로를 자화자찬하는 것.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내 설교가 최고다. 자기가 설교하고 반상에서 내려오면 어디에 가도 나만큼 설교하는 목사를 못 봤다 하는 목사님을 참 가까이서 이렇게 자주 보게 됩니다. 그거 들을 때 그분이 정말 잘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모든 점수를 다 깎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셔야지 스스로 자기가 잘한 것에 대해서. 물론 여기는 지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상통한 말씀에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물론 자기 PR 시대라고 하지만 어느 적정한 선을 넘기게 되면 그건 참 아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독주를 마시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독주를 잘 빚는 자들도 화가 있고 그것을 마시는 자들도 화가 있고 이 사실 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의 이면을 보자면 세상을 마시는 거죠.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는 것을 여기서는 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실질적인 독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표면에 나와 있는 그런 독주뿐만이 아니라 이면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향락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것, 또 그것을 제공하는 자 역시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말이죠. 화를 입는 일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자기들 새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식 새끼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빠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이렇게 살지 마라. 엄마는 이렇게 살았어도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많이 보셨죠 그런 거. 왜 그럴까?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이 정직하기 원하는 거, 올바른 거, 공정한 거, 진실한 거, 성실한 거, 정말 고든 것, 이것은 이런 것들을 인간이 자기는 지키지 못하면서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기 자식 새끼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씨앗들이 심령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놈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너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학교 다닐 때 참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줬어요. 아마 그 얘기한 것조차도 기억을 못 할 거예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습니다. 인간이 가장 익숙한 것은 바로 악이에요. 인간은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거짓으로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는 게 인간이죠. 선행을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옳고다해야 된다, 바르게 가야 한다. 이렇게 말은 타인에게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자신은 이걸 지켜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바람을 타인에게 전가시켜서 너는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정직하길 원한다. 너는 바르게 가길 원한다. 너는 선을 행하길 원한다. 이걸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심기워졌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말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이겠는가. 그저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는데 열을 냅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끔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은 항상 악하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내내 항상 그의 계획이 악함을 보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람이 악행을 낱낱이 기록을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책들과 책이 있다고 했어요. 책은 뭐라 그러죠? 생명책이잖아요. 책들은 뭐예요? 사람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게 될 모든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책들이 뭐 한 서너 권 정도 있을까요? 모든 인생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책들 해서 복수형의 몇 권 정도로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책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책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각 사람마다 한 권일 수도 있고 3권, 5권 전집일 수도 있고, 물론 이건 인간의 어떤 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만큼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 켜켜이 쌓여갈 뿐이에요. 네. 우리가 간장에 졸이는 그런 장아찌처럼 우리는 죄에 그냥 쩔어든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네. 덕지덕지 그냥 죄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것을 오랫동안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를 못해요. 왜냐하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쩍쩍 달라붙어 있어서 괴로워요. 순간접착제 손에 딱 붙으면 안 떨어지죠. 이거를 강제로 떼면 살 껍데기가 떨어져 나갑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죄가 너무나 내 안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그 죄를 뜯어내기 위한 회개를 시작하는 것이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자리에 앉기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이. 그러나 날마다 회개하는 자들은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왜? 날마다 나의 죄를 회개하니까 켜켜이 쌓여있는 죄 자체가 도말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생업에 대해서, 건강 문제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의 종류는 첫 번째가 회개 기도예요. 그 두 번째가 간구입니다. 간구.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감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방법대로 응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순서는 회개, 간구, 감사예요. 프로세스대로 기도하시면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대로 인간이 악하고 그의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건지심을 받지 못하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진 자들이 생겨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진 자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럼 악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악의 주체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잖아요. 그럼 사탄 마귀는 하나님보다 위에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없애실 수 있고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썩어질 것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생명을 드러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써 복음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세상에 생명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썩을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향하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뒤에 그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소명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정말 믿지 못할 그런 일들을 믿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기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몇 안 되는 이 땅의 신실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자체를 즐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존재하신 그 자체만으로.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자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말 대범하게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그래서 건지심을 받지 못하고 데살로니가 1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건지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고 악을 행하게 하신 겁니다.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화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가능한 이 세상의 어떤 재난이나 재앙, 어떤 사업의 실패, 질병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형벌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형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놓친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한 사망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화를 결코 면할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아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책임질 게 아니에요. 의인이 어떤 공의가 있어도 그 공의는 그에게만 돌아갈 뿐이지 또 악인도 그 자신의 악이
남에게 가지 않고 오직 자기에게만 돌아간다. 이렇게 딱 기준을 명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21절 보니까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 근데 현재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래요.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런데 율법을 수요해 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곧 오늘날로 표현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곧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리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면, 이게 뭡니까? 악에서 돌이키면 그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살고 죽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화를 입는 자들의 또한 종류가 나오는데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자들이죠. 즉 밝은 세상 대신에 그 자리에 어둠과 파멸을 가져다 놓는 자들. 자, 오늘 말씀, 우리 성경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주의 말씀만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어둡다는 거죠. 영적으로 보자면 세상은 굉장히 혼탁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지가 보여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들, 현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끈끈하게 맺어진 악의 카르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저들의 행위를 보게 되면 저들이 영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밝은 세상 자리에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이 밝은 세상 그 자리에 자기들만의 어둠과 파멸을 가져다 놓는데 자기들이 가져다 놓는 이 어둠과 파멸을 광명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정치적 가스라이팅이에요. 정치 가스라이팅.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K-팝, 뭐 K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뜯어보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서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정말 좋아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 유익한 것들도 있지만요. 그 가운데는 정말 사악한 것들도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될 것은 K-가스펠을 전해야 돼요. 한국의 가스펠, K-가스펠, K-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K-문화, K-음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한국의 이미지가 심어졌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통해서 사용하실 것이 K-가스펠을 하나님은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국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이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복음 전파의 복음 패권국으로 하나님이 당당히 일으켜 세우셔서 모든 현재의 악의 카르텔들을 완전하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숨겨둔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세상 만방의 K-가스펠을 전하게 하실 거란 확신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영적으로 밝은 세상을 광명으로 위장시킨 채 어둠으로 덮고 있는 자들도 화 있을진저의 대상자들이다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은 영적으로 달달한 것 대신에 아주 쓴 것을 가져다 두고 악을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가치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는 뭐 알 것도 없고 영적인 가치를 확 뒤집어 놓는 겁니다. 밝은 것이 여기에 있는데 이 위에 있었는데 밑에 있는 어둠을 위로 올리고 밝음을 밑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선하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는 것이다, 이것이 밝은 것이다, 이것이 광명이다. 이게 거짓말로 자꾸 포장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 가수, 힙합 가수이면서 탤런트 영화 배우인 양동근 씨. 나는 그 사람 참 좋아요. 양동근 그 사람은 자기 팀원들하고 큰 무대에서 가스펠을 합니다. CCM을 불러요. 이게 K 가스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양동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연예계에 있는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에서 아시죠? 연예인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정말 온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전한 복음 아래 있는 그냥 연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K가스펠을 알리는데 앞장서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등의 영적인 가치를 뒤집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질서를 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짓밟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자, 또 있습니다. 독주로 흠취를 누리는 자들이 있어요. 술이 인간에게 주는 해악이 있어요. 세상과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술은 곧 세상인 거죠. 거침없이 술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향료를 섞은 포도주가 더욱더 사람을 유혹하고 혼미하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썩을 향락을 위해서 혼합한 독주를 더욱 조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걸 공급하는 자들이나 그거를 응용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화를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섞죠. 세상에 혼합된 거짓된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으로 세상을 즐기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즐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세상을 즐기는 자들이에요. 세상을 즐길 수 있도록 윤활유를 부어주는 것이 독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화가 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이끌어가는 자들, 악의 카르텔로 흑암으로 광명을 삼는 자들, 독주로 세상의 흥취를 삼고 영적인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자들, 이들은 화 있을 찐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갑자기 정해주신 다른 날과 같이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저도 갑자기 이렇게 전하게 하신 것 역시 성령께서 제 입술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항상 돌이켜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하고 녹화한 거를 들으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는 다시 올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젠가 사용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 있을진저 그 대상자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악의 카르텔 속에서 세상의 흑암을 광명으로 말하는 악한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